네, 오늘은 4월 22일 토요일 우리 오순절 저녁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면 나의 최고봉, 오늘 13번째 시간인데요, 권리 포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또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죠?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여러분 오늘 평안한 안식이 되시기 바라고요, 또 주일 예배를 위한 또 준비의 시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권리 포기라고 하는 제목의 오스왈드 목사님의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권리 포기란 말처럼 오늘날 시시하고도 오늘날 참 인기 없는 말이 이 말처럼 없는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권리를 찾는 것에 너무도 익숙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포기된다는 것은 마치 나의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 같고, 마치 내가 찾아 먹어야 될 밥을 놓치는 것 같은 인식이 드는 것이 이 권리 포기라는 말이죠. 자, 권리 포기는 뭘까요? 제자도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7절인데요, 예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여기 주어가 누구죠? 나입니다. 그렇죠, 주인은 나예요. 주님을 따라오라. 그러면 내가 따라가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나를 따라오라는 것은 나를 주인으로 삼으라 라는 메시지가 전제되어 있죠. 그렇죠? 나는 따르는 자인 것입니다. 주님이 로드, 주님이시고 나는 팔로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포기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함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기질입니다. 기질, 애착이라고도 하죠. 기질, 자신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뭐죠? 자기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했죠. 우리의 기질과 자연스러운 애착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중심이 아니라 여전히 나거든요. 나.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처음에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애착을 가진 것이 무엇이든 주님은 그것들에 전혀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보십시오. 그것을 두고 나를 쫓으라, 아니면 가난한 자를 돕고 나를 쫓으라. 이 모든 게 뭐죠? 그동안 내가 애착하고 있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던 소유했던 것들, 마치 나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 예수님보다도 더 높아진 것들, 그것들을 내려놓고,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이런 부분이 얘기하죠. 우리의 재능을 가지고 주님께 바친다. 그러나 그 재능들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것을 주신 분이 주님인데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바친다는 것이 의미가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재능들은 당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주님의 것인데 주님께로 다시 드린다. 여러분 이것을 C.S. 루이스가요, 순전한 기독교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거나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것이 어떤 일과 비슷하냐. 이것은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빠 생일 선물하게 6펜스만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돈을 줄 것이고 그 돈으로 사올 아이의 선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이 거래를 통해서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아버지에게 6펜스를 받아서 6펜스의 선물을 아버지께 드리면서 나는 할 거를 다 했어 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아이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자체가 사실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선물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예요. 자, 보세요. 당신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유일한 단 한 가지는 자신에 대한 권리입니다. 이건 뭐죠? 내가 나라고 하는, 이게 죄성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근사한 나, 자신에 대한 권리, 내가 주인처럼 살아왔던 내 모습, 이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당신 자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주께서는 당신의 삶으로 거룩한 실험을 하실 것입니다. 당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거룩한 실험, 이걸 Holy Experiment라고 했는데 Experiment, Holy 거룩한 실험이라고 했는데 양도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양도된 삶을 통해 나는 없고 주님만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권리를 주님 앞에 포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한 가지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음으로써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죠. 그곳에서 샘이 솟아나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항상 원천적인 생명으로부터 놀라운 샘물이 흘러 넘칩니다. 성령이 사시사철 내내 신선하게 솟아나는 우물물이 되십니다. 성도는 모든 환경 및 사건을 연출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결과적으로 아무 불평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배에서 바로 샘이 솟는 거죠. 그 배, 탐욕의 배, 내 중심의 배에서부터 그 샘물이 솟아나는 성령의 물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 무조건 다 내려놓을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 잃는다. 주님께 항복하는 그 순간 그 항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의 것을 다 뒤에 남겨둔 채 주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권리를 완전히 포기하고 이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점점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당신의 체험으로부터 어떤 원칙도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천이 되듯이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만이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규정된 생각, 우리의 어떤 삶의 철학,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이 있죠. 바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만이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은 성도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자신을 철저히 양도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묵상을 한번 계속할 때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고 나의 모든 권리가 그분께 포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게 하는 것은 바로 권리 포기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무엇이죠? 권리 포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권리 포기입니다. 애통한 자가 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은데 이기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항복하는데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항복해 주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때 평강이 오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해볼까요? 만일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께서 오라 하실 때 오면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권리 포기된 당신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도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오라는 메아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르다 보면은 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엄마가 사줬는데, 아빠가 사줬는데도 자기 것으로 꽉 잡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음을 명확히 깨닫기 때문에 권리가 포기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고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오라라는 이 메시지가 메아리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나갈 때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오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마지막 메시지 한번 질문을 보실까요? 당신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온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놀랍게 채우십니다. 여러분이 자기의 권리를 붙잡고 이것이 나의 권리인 양 여기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양손에 근심과 걱정을 쥐고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유해 보십시오.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 보십시오.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때 권리가 양도되고 놀랍게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권리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빼앗긴 것을 아쉬워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권리를 양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한다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그러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권리 포기,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고집하고 제가 세우려 했던 모든 권리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자, 오늘도 이 마음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요.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1부로부터 4부까지 드려지는 예배 위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대하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모든 권리를 양도하여 양손이 비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쁨이 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내일 한 날을 기대하고 오늘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